어느 날 악마가 폐업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쓰던 연장을 판매하기 위해서 골동품점에다가 깔아넣어서 전시를 해놓고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진열된 것들은 악의, 질투, 자만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낡고 작은데도 가장 비싼 가격표가 붙은 쐐기처럼 생긴 한 연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객 중에 하나가 물었습니다. 저건 뭡니까? 나는 알아볼 수가 없군요. 오, 저거요. 악마가 대답했습니다. 저건 바로 낙담입니다. 저것이 내게 속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나는 저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파고들 수가 있었지요.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두려움은 사탄이 쓰는 무기 중에 매우 자주 사용되는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개인과 공동체를 낙담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원수들의 공격에도 낙담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낙담하게 만들었던, 그들에게 낙담을 되돌려 주었던 기도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보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대적하고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자 하는 대적들이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났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때 그때 산발락과 도비아가 불쾌해하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2장 19절에서 20절에는 성벽 재건이 결정되었을 때 게셈이라는 사람까지도 추가하여 비웃으면서 조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성벽 재건이 시작되었을 때 산발락, 도비아, 게셈 이 세 명에다가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의 군대들까지 함께 와서 비웃습니다. 그리고 4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성벽 재건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아라비아와 암몬과 아스도딘들도 가세하여 분노하고 공격 계획을 세웁니다. 건축 현장으로 가서 그들을 치고 요란하게 하자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1절의 말씀은 성벽이 완공되기 직전에 나머지 원수들까지도 추가돼서 합세하여 협공을 하고 공격을 추가로 가세합니다. 적들의 세력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적들의 수가 커 보입니다. 쪽수로 밀어붙이면서 두렵게 합니다. 산발락과 게셈과 도비아 같은 우두머리들이 큰 위협을 주기 위해서 세력을 모으며 결집하는데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두렵게 해서 성벽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도록 낙담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1절 하반절을 통해서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때는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주변으로 성벽을 다 건설을 했고 이제 문짝만 달면 모든 공사가 끝나게 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거의 다 온 것이죠. 완공 직전에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이 원수의 비방과 공격이 아주 거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완수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원수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몇 가지 공격의 형태들로 두려움을 주고 또 낙담시키려는 그런 계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였던 산발락과 게셈은 어떤 음모를 꾸몄을까요? 성벽 완공 직전에 느헤미야를 살해하고자 살해 음모를 실행합니다. 느헤미야를 불러내서 매복해 있던 병사들 또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살해하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를 불러내는 곳이 오노 평지입니다. 하필이면 이름이 오노입니다. 2002년 동계올림픽에 안톤 오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 오노 평지는 유다와 사마리아의 경계쯤에 위치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홈그라운드에서 빼내어 이곳으로 끌어들이려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로 불러내어 무방비 상태일 때 암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2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2절, 4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느헤미야는 그들의 음모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대적들이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어떤 실수나 약점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 그렇죠. 성벽 완공을 지금 앞둔 상황에서 내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명분에 더하거나 흐리지 않고 분명하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4번이나 찾아온 그들에게 꼭 같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어떤 공격 앞에 다양한 대답을 찾아내려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더 새로운 생각들을 덧붙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원수의 어떤 공격을 잠재우고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응하다 보면 내가 정작 붙들어야 할 핵심적인 본질이 흐려지고 그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이 집요한 사람들, 그래 내가 가서 확실하게 설명을 확실하게 하고 내가 마무리를 짓고 와야겠구나. 느헤미야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노 평지로 나가게 되면 그들의 덫에 걸려들게 되는 겁니다. 원수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집요한 공격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받았던 그 정확한 대답으로 흔들리지 않고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더하거나 빼지 않아서 본질적인 대답이 흐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암살 계획이 통하지 않자 대적들은 전략을 추가해서 이제 중상모략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5번째에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이 당시 모든 고위급 문서는 작성되어서 인봉한 상태로 전송이 됐습니다. 왜 우리 옛날에 여러분 싸이월드 해보셨죠? 싸이월드 해보셨나요? 옛날에 싸이월드의 비밀글, 그 싸이월드 시절의 비밀글을 체크하는 그 체크를 해본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와 상대방만 볼 수 있는 내용을 보증하는 것이 인을 치는 것이었죠. 바로 비밀글을 딱 체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산발랏이 비밀글 체크를 안 하고 느헤미야에게 글을 쓴 것입니다. 의도가 뭘까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받은 느헤미야에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봤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었죠. 또 이런 내용은 금방 소문이 퍼지기 마련입니다. 그 내용이 뭐였을까요? 오늘 6절 말씀에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내가 모반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고
이것이 곧 페르시아 왕에게도 들려지게 될 텐데 너 어떡할래? 그러니 어서 오노평지로 와라. 함께 의논하자. 이 뜻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제국의 통치에 있어서 총독을 파견하고 그 민족의 자치권을 허락해 주었지만 모반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도 로마 제국의 총독 빌라도도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게 되죠. 이처럼 없는 사실을 재단하고 만들고 모함하는 중상모략으로 공격하는 원수의 거침없는 방법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뜬구름 잡는 것처럼 완전히 터무니없는 내용이지만 괜한 소문이 되어버릴 만한 신경 쓰이는 그런 글들이 지금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흥분을 하게 됩니다. 사실이 아니었을지라도 적잖이 당황하기 때문에 어떤 실수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원수는 바로 이것을 원하는 것이죠. 두려워하게 만들고 흥분을 유도하고 격하게 만들어서 결국 오노평지로 나오라는 덫에 걸려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묵묵하고도 지혜롭게 이 위기를 대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정확한 사실을 명시할 뿐 그 이상의 것들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중상모략에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로서 힘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흥분치 않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다는 것은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진실을 판결할 것이고 결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사역을 멈추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닐까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처럼 원수의 두렵게 하려는 공격은 느헤미야와 성벽재건 공동체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그 원수 마귀는 더 날카로운 다음 공격을 준비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스마야라는 자가 등장을 해요. 그가 두문불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문불출은 집 밖에 나가지 않고 방콕만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치밀하고 담대한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가슴이 따뜻했던 그런 리더였던 것 같아요. 평소에 잘 보이던 스마야가 오랜 기간 동안 보이지 않자 무슨 일이 있는지 신방을 가게 된 것이죠. 그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웬걸요? 스마야는 아무 일도 없었고 거기서 스마야의 제안을 듣게 되는데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스마야는 이 정황상 보건대 성소를 넘나들 수 있는 제사장으로 추정됩니다. 그런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암살 위협을 피하도록 자신과 함께 안전한 성소의 외소로 들어가서 머물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죠? 포로기한 공동체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외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은 위급한 상황이면서 동시에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 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위험한 것입니다. 자칫 이것은 마치 영적인 말씀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면 느헤미야는 이 부분에서 덫에 빠져버리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스마야의 이러한 행동은 예언을 빙자해서 느헤미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려는 것이었죠.
만일 이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스마야의 말에 동의하며 함께 성소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율법을 범한 자라는 지탄을 받게 될 일이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었죠. 대적들의 공격은 치밀했습니다. 마치 느헤미야를 위해 주는 것 같은 이 제안에 스마야의 흑심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스마야의 솔깃한 유혹은 산발랏, 게셈, 도비야에게 뇌물을 받아 느헤미야로 죄를 짓게 하려는 음모였던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외에 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율법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스마야에게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느헤미야 자신이 비록 성전 재건 공동체의 리더이며 지도자이기는 하다만 나는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대답이죠. 느헤미야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구약의 사울왕과 참으로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왕은 어땠을까요?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 일주일 동안이나 기다려도 오지 않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지 않자 사기치가 떨어진 군사들이 속속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어쩌지? 계속해서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다급해진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주관해야 할 그 제사를 본인이 대신 집행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리게 돼요. 그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해서 사울 왕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사울 왕을 버리시고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연약한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해석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물며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스마야가 제안한 일에 있어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과연 이것이 주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성경 말씀을 읽으며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14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힘이 없었을까요?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고 성전 건축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다라는 식으로 그들의 방법으로 반격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을 자신이 하지 않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심판에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위기를 대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부당한 위협과 공격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복수하지 마십시오. 산발랏, 게셈, 도비야처럼 중상모략과 거짓 증언으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겨드리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루럴 25일 성벽 재건 공사를 끝마치게 하십니다. 주위의 모든 대적과 이방 족속들이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혼란스러운 공격과 두려움을 주는 메시지에도 세상의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고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하십시오.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적의 어떠한 공격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그분께서 풀어가시고 갚아주시고 이끌어주실 것들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길, 그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런 길을 묵묵히 또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의 승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주님의 그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을 소개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1993년 서성환 목사님의 시 승리라는 가사에 강명식 교수가 곡조를 붙여서 만든 곡입니다. 함께 우리 영상을 틀어드릴 텐데 보시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렵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바로 승리라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려움과 때로는 억울한 상황과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며 주님 주시는 참된 승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세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